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약한 자는 바로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풍족하다,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를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다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삶의 곤고함이, 삶의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돈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 아니, 기도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돈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11장 22절로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산도 명령하면 그대로 믿으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책 모임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평일날, 주일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또 아버지가 토요일날 소천을 하셨어요. 그냥 두 개가 겹쳤죠. 아버지가 소천한 것을 경사가 났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같은 이제 책 모임하는 다른 목사님께서 그때 장례식장에 갔는데 누나가 있었는데 너무 연예인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예인 같더라고 그러면서 그 진짜 누나가 바로 전혀 다르게 생겼던데, 근데 쌍둥이 누나래요. 한 누나는 후더분하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똑같았는데 한 누나는 연예인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연예인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광고도 찍고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누나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안 다녔는데 넘어져서 팔을 다쳤는데 이제 이 팔을 다친 팔이 낫기는 나았는데 이렇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자기는 아는 거야. 이렇게 안 펴지는 거.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그 후배 목사님 어머니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거 안 펴지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야,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너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리고 그 부목사님, 담임 목사는 교회가 크니까 불러오기도 뭐 하니까 부목사님한테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신방 예배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쫙 펴졌대요. 그냥 쫙. 그때부터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열심히 믿어 지금은 권사가 되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팔이 구부러진 팔이 자동적으로 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펴졌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안 그랬으면 그 팔이 안 구부러지고 펴지지 않았을 망정이지 그냥 딱 펴졌다면 그분이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뭔가 곤란한 것이 있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무슨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안수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도 생기고 그때부터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꾼이 있다는 게 문제죠. 방해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부모가 주님께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아니, 제자들이 기도받으러 왔으면 잘 인도해서 예수님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꾸짖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때 당시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자 20살 이상 되는 사람만 숫자에 들어가지 여자나 하나 둘 셋 하다가 여자네 제끼고 애네 제끼고 20살 이상만 그때의 그 정서라고요. 일반적 정서. 그러니까 애들은 아닌 거죠. 옛날에 장에 가면 약장수들 있죠, 그죠? 약장수들이 뭐라고 그래요? 막 왜 하면서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하면서 애들은 가라 그러죠. 왜? 얘들은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동네에서는 몇 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처음 났다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근데 아이가 없다. 이게 문제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병량국민학교가 5반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 70명 이상씩. 그러면 7, 5, 35, 350명이잖아요. 한 학년에. 그럼 6학년까지 있어요. 2,000명 정도 됐어요. 2,000명. 지금도 가면 가끔 우리 집에서 차를 가면 5분뿐이 안 걸리니까 한번 갑니다. 운동장 보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운동장이. 코딱지만 해요. 근데 거기에서 2,000명이 막 체육대회하고 운동회하고 했잖아요. 지금 몇 명이냐?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찾아봤어요. 병량초등학교 현재 몇 명인가 찾아봤더니 남자아이들 9명, 여자아이들 16명, 그래서 25명이래요. 교원이 10명이고, 교사가 10명이고, 애들은 25명. 2,000명이 25명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25명이 2,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 아내는 나한테, 여보, 애들 4명 나라고 하지 마. 4명 나라고 하지 말아요. 부담되니까. 나십시오. 6명 나십시오.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을 단지 상업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만이냐? 아니,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은 이 사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생산 능력이 없고 소비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 돈으로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로서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다고요. 방해꾼들. 성경에 그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다윗에게 줬으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끄러 저리 가. 이렇게 한두 번입니까? 성경이 다 나오는데 심지어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방해해.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디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붓냐 그러면서 또 그것도 책망해. 한나 자식이 없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기의 남편이 첩이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첩입니다. 애를 좀 많이 낳나 보죠. 그냥 이 본처인 한나를 갖다 계속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욕했겠죠. 여기서 욕은 할 수 없고 저는 첩 X가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고 말지. 교회에서도 그렇겠죠. 이딴 교회 내가 떠나면 되지. 저 X년 아니네. X 죄송합니다. 저 X를 보기 싫어서 내가 떠나야지. 이렇게 하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인 엘리 제사장마저 술 끊어 언제까지 그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갈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 영성이 이것밖에 안 돼서 아이고 저런 인간이 목사라고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애통하며 이럴 때 내 마음에 하나 떠오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나는 아마 찬송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애통하며 충만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다고 보너스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뭔가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그것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나를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될 텐데 목사가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상처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기부여를 해서 격동시키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가 애통하며 통곡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죠. 요셉도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형들이 돼가지고는 그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어서 그는 승리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그 자손들까지 다 굶주림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고 하면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애통하게 해서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는다면, 아니 무엇보다도 천국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칼빈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많이 읽지는 않아요. 사실 목회자들도 칼빈 강요 그러면 칼빈이 20대 때 쓴 책인데 라고 하면서 알기는 아는데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 모임 중에서 목사님들하고 우리 그 책 한번 읽자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장에 딱 열자마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자신을 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신을 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방황하며 방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죠. 왜 사는지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냐? 그냥요. 그게 뭐야? 왜 밥 먹느냐? 그냥요. 왜 일하냐? 그냥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그에게 비롯되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기의 근원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슬펐죠. 피천했죠. 그런데 돌이켜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배부른 품꾼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그리고 돌이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자들에게 왔더니 사람들이 그 만드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배부르고 행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행복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없는 자는 자기 목적이 왜 사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초점도 없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으려면 나를 만든 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을 왜 만들었는지 그는 만든 분이 알죠. 이 마이크 확성기잖아요. 내 목소리를 확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도록 만든 거잖아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바로 목적을 주어서 사람도 만들고 못 만들고 또 지금도 우리가 뭘 만들었을 때는 그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목적을 부여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목적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목적, 우리 스스로 내 목적은 이거야, 내 목표는 이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먹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을 막 흔들다가도 딱 놓으면 어때요? 그 침이 정북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정북을. 아무리 흔들어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정북을 가르친다고요. 이 침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먹을 때도 주님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난감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방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일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더 이상 방랑하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